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4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사야 53장 10절, 11절, 12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기독교를 기독교이게 하는 가장 큰 특징을 들자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다른 여러 종교들과 다르게 우리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것, 그것은 은혜, 카리스, 그레이스, 은혜입니다. U2라는 록밴드 그룹의 리드 싱어인 보노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은혜와 업보의 차이를 깨달은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세상의 모든 종교 사상의 중심에는 업보가 자리 잡고 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이다.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이다. 하지만 은혜라고 불리는 개념에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초월한 그 무언가가 있다. 말하자면 조건 없는 사랑이 개입되어 새로운 결과를 낳는다. 이는 내게 매우 기쁜 소식이다. 왜냐하면 나는 살아오면서 많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업보가 전부라면 나에게 소망은 없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이 쌓여서 이루어져 가는 미래가 만약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만 열리는 것이라면, 업보가 전부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업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역사를 뚫고 들어왔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 은혜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열어주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 53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아름답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호와께서, 은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업보는 우리에게서 시작되죠. 하지만 은혜는 하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하나님에게서 은혜가 시작됩니다. 온 인류는 하나님을 거스려 행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고난받는 종을 택하십니다. 그에게 백성들의 질고와 고난을 지우십니다. 대신 속건제물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은혜의 역사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우리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와 함께 당하신 고난, 우리 때문에 당하신 고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물줄기가 엄청나게 우리를 향해, 역사를 향해 쏟아져 들어와 흐르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이제 은혜의 물줄기가 도달하는 그 종착지 은혜의 바다에 오늘 우리는 이르게 되었는데,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 이것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메시아가 당하신 고난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한 고난입니다. 메시아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나? 무엇을 위해 고난을 당하셨나?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당하셨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결과를 보고 만족해 여길 것이라.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술가의 기쁨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화가가 수많은 밤을 세워가면서 땀을 흘려가면서 놀라운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자기가 만든 작품이 이토록 놀랍게 그려진 것을 보고 화가가 기뻐합니다. 내가 밤새웠던 수많은 밤들, 내가 흘렸던 수많은 땀들, 나의 고난, 고통을 지켜보며 그 결과로 이루어진 이 뛰어난 예술 작품을 보고 화가는 만족해합니다. 기뻐합니다. 내가 고생하길 잘했구나. 오늘 본문에 고난받는 메시아가 느끼는 만족입니다. 자기의 영혼이 수고했습니다. 멸시받고 버림받고 간고를 겪었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채찍에 맞았습니다. 곤욕을 당할 때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의 영혼이 이토록 수고했습니다.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결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의로움입니다. 메시아께서, 고난받는 종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고한 결과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의로워진 영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받는 종의 수고의 결과입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깨끗해진 모습, 의로워진 모습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만족하십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겪기를 정말 잘했구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이런 고통을 겪기를 내가 정말 잘했구나.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기꺼이 당하신 고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로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족이며 기쁨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권고하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참으셨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얻게 되는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구원,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놀라운 예술 작품처럼, 베토벤의 교향곡 같은 걸작인 것처럼, 미켈란젤로의 그 어떤 조각보다 완벽한 조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만족과 즐거움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즐거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꿈을 크게 꿔야 합니다. 겸손을 가장해서 꿈꾸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이 제가 뭘, 내가 뭘, 이것은 겸손한 것처럼 들리지만 교만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을 향해 꿈을 크게 꾸어야 합니다. Dream big. 꿈을 크게 꾸어야 합니다. 단지 세상에서 출세하고 좀 편안히 살다가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가면 되지 뭘. 이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꿈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꾸어나가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두 명의 유대인이 만났는데 다 술꾼입니다. 역시 그날도 거나하게 취해서 만났습니다. 한 사람이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이 놀랍게 변할 거야. 홍해가 브랜디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더니 이제 다른 친구가 흥분해서 말합니다. 아니 고작 홍해야. 지중해가 브랜디가 돼야지. 메시아가 오시는데 이왕 꿈꾸려면 크게 꿔야지. 성도는 맞는 말입니다. 술에 대한 얘기는 틀렸고 꿈에 대한 얘기는 맞는 말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는데 우리는 꿈을 크게 꾸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어질 수 있을까? 자기 자신에 대한 꿈을 아주 크게 꾸어야 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는데 꿈을 작게 꾸면 안 되죠. 간신히 구원받는 정도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정도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훨씬 더 크고 넓고 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씀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택한 족속이 되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treasured possession, 보석과도 같은, 하나님의 보석과도 같은 빛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가 보이네요. 당신의 영혼을 보니 하나님이 비치신 게 틀림없습니다. 당신을 보니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아름다우신 분임에 틀림없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빛으로 가득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꿈꾸셔야 합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수 있는 존재, 천사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그렇게 영광스럽냐고, 어떻게 그렇게 의롭냐고,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냐고, 어떻게 그렇게 빛으로 가득하냐고, 천사들이 우리를 보고 바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 위하여 메시아께서 고난당하시고 그의 영혼이 수고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도 말씀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다. 간신히 너희들은 죽어서 천국에 간신히 기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간신히 천국 커트라인에서 1점 정도 높은 정도로 너희들은 그렇게 구원받게 될 것이다. 뭐 그런 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온전한 믿음, 온전한 지식을 갖게 되어서 to the fullness of Christ, 그리스도의 fullness, 완전한 분량까지 너희들이 이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시는 뜻과 계획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되어 나가는 것, 주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고난받으셨고 그것 때문에 그의 영혼이 수고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의로움을 위하여 고난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피로 완전한 의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쏙 빼닮은 인격과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내가 당신을 보니 그리스도를 보지 않아도 되겠다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걸작이 되고 아름다움 작품이 되는 꿈을 꾸셨기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향해 높고 위대한 꿈을 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둘째로 우리도 고난 속에서 고난받으신 종 메시아처럼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난을 겪어 나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께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므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고난받는 종 메시아가 결국에 받게 될 보상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찔리고 상하고 곤욕당하고 질고를 지고 자기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까지 산자의 땅에서 끊어져 죽어버린 종 메시아가 그것으로 끝인가요? 비극인가요? 그것으로 끝인가요? 그리고 모든 작품이 무대에 막이 내리고 그냥 끝인가요? 그러면 누가 고난을 당할 수 있나요? 누가 기꺼이 인생을 살아가며 고난을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나요? 끝이 비극이고 죽음이고 어둠이라면 누가 고난을 용감하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이 종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늘 이 12절에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시겠다고 선언합니다. 존귀한 자는 왕족이죠. 왕이 상속자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처럼 고난받은 종 메시아에게 성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주시겠다. 강한 자란 장군이죠. 적을 이겨 탈취한 모든 보화를 얻는 것처럼 마지막 승리의 영광을 얻게 하시겠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까지가 고난받는 종 메시아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9절 이하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성경은 고난받는 종의 결국이 승리라고 영광이라고 보여주십니다. 왜 그렇게 보여주시나요? 우리도 그 고난의 길이 영광의 길로 이어져 있음을 믿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따르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종 메시아의 결국 놀라운 영광의 승리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제 이사야서를 쭉 읽어 내려가시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또 학자들이 많이 연구한 결과는 어떤 거냐면 이 53장의 고난받는 종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연결을 시킵니다.
오늘 본문의 고난받는 종은 개인이에요.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고난받는 종 메시아는 혼자 이스라엘로부터 딱 떨어져 나온 어떤 개인과 특정한 인에만 머무르지 않고 바로 이 고난받는 종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21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종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굉장히 대표적인 구절인데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53장의 메시아만 고난받는 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믿게 된 저와 여러분 전체가 너는 내 종이니라.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 역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고난받는 종 메시아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도 역시 우리의 삶을 통해 고난받는 종의 삶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삶,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전체를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사람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인생에서 고통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인생에서의 고통은 필수 과목입니다. 고통을 피하기 위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고통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고통은 인간인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인생의 현실입니다. 생명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이 고통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불평하며 원망하며 거절하는가. 거절한다고 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고통을 믿음으로,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창조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내게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통은 어차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게 되어 있는데 그 고통이 나를 파괴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 고통을 믿음으로 품고 나를 새롭게 창조하는 도구로 만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처럼 타인의 고통까지 그대로 다 끌어안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그리하여 결국 놀랍고도 아름다운 일을 이뤄낼 수 있는 그 능력, 당신 자신의 영혼이 수고한 것을 바라보면서 나중에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능력. 11절, 그가 자기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우리 역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고난받는 종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고난을 창조적인 능력으로 바꾸셨듯 우리도 주를 의지하여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제가 성도들께 함께 나누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요, 김혜영 선교사님의 숨지마 내 인생이잖아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책을 들고는 감명 깊게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다 읽었어요. 우리 도서관에도 책이 있는데 그 참 스토리가 너무나 드라마틱해서 많은 도전을 주는 그런 책입니다. 현재 이 김혜영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 케냐 파송 선교사님인 우리 라우긴 선교사님과 함께 지금은 케냐에서 동역하고 계세요. 태어난 지 사흘 되던 날에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가 딸이라고 홧김에 던져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나 봐요. 싸우다가 화가 나면 자식을 던지는 사람이 있나 봐요. 던져버렸어요, 홧김에. 그래서 평생 척추 장애자로 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키가 134cm밖에 되지 않아요. 그게 다 자란 거예요. 아버지는 어렸을 때 자살했습니다. 어머니는 정신병에 걸렸습니다. 지독한 가난으로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14살부터 남의 집 식모로 전전했습니다. 불행의 종합 세트죠. 불행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몸에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 너와 함께 걸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자신의 인생을 내어 맡겼습니다. 그런 후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무료 직업 학교에 들어가 죽을 힘을 다해 편물 기술을 배웁니다. 전국 장애인 기능대회에 나가 우승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같이 경쟁하는 전국 기능대회에 나가 우승합니다. 마침내 모든 기능인들의 꿈인 세계 기능올림픽, 장애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정상적인 사람들까지 다 모여서 기술을 경쟁하는 세계 기능올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땁니다. 그리고는 중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합니다. 산업 훈장을 수여받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성공의 문턱에서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상한 선택을 합니다. 아프리카에 편물을 가르칠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는 선교단체의 광고를 보고는 보츠나와로 떠납니다. 아프리카의 보츠나와로 떠나요.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편한 길보다는 힘든 길, 넓은 길보다는 좁은 길을 선택합니다. 동료 선교사들이 다 떠난 그곳에 혼자 10년을 더 남아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는 배움의 꿈을 이루고자 미국 유학길에 올라서 나약 대학교와 컬럼비아 대학원을 졸업합니다. 이제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또다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아프리카로 갑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라우긴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김혜영 선교사님의 이 라이프 스토리를 읽으면서 이분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렇게 믿어졌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불행과 고난을 거절하지 않고 100% 자신의 삶의 숙제로 받아들이고 그 길에서 만나주신 예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하여 주어진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아가고 그렇게 해서 얻은 성공의 기회를 다시 더 고통받는 사람들을 섬기는 기회로 바꾸어가는 믿음.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는 간증들이 많아요.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도우셔서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여기까지의 간증은 많아요. 그러나 그 이룬 성공을 자신이 즐기지 않고 누리지 않고 더 큰 섬김으로 이어가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참되게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더 고통받는 사람들을 섬기는 기회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김혜영 선교사님의 프롤로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척추장애, 가난, 어머니의 정신병력, 아버지의 자살, 초절학력 모두 내 인생 앞에 불어온 세찬 바람이었다. 이 세찬 바람 앞에 서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다.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셨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큰 바람막이가 되어주셨다. 세상의 거칠고 치열한 바람이 부드러운 바람으로 바뀌었다.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게 휘날리고 있다.
134cm의 내 작은 키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장 나답게 펄럭이고 있다.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고 고난을 승리로 바꾸고 성공을 섬김으로 바꿀 수 있었던 비결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함께 걸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몫의 고난을 기꺼이 삶의 숙제로 받아들이며 그 고난이 생명의 씨앗이 될 것을 믿으며 그래야 10배, 5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그것을 내가 나중에 바라보고 내 영혼이 수고한 것을 기뻐하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고난을 견뎌나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고난받는 종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쏙 빼닮은 의로운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인생에서 당하시는 고통을 넉넉히 이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부터 온전히 믿고 사랑하고 따라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